새로운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 참 제자의 길을 가라 그랬는데, 앞으로는 좀 우리 지부하는 전사님이 광고 좀 미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한테 토요일날 광고를 묻는 것은 아무것도 답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광고를 물으려면 수요일날쯤에나 물어야 됩니다. 토요일날은 정신이 아예 딴 데 뺏겨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알테스 주일인데 참 제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물어봐요. 알테스 주일 헌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주일 헌금이 알테스 이렇게 헌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무슨 총회 주일이나 알테스 주일을 지키자 이 말은 주일날 주일 헌금. 매년 이제 장로님이 우리 주일 헌금이 얼마 안 나왔는데 이렇게 보태가지고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일헌금은 그냥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헌금 그 자체가 맞으면 다른 건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주일헌금이 제목이에요. 우리가 해막에서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한 것이 주일헌금이거든요. 우리가 전체가 모일 때 헌금하는 게 주일헌금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장로님 이렇게 헌금 봉투 만드실 때는 주일헌금을 하나 넣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주일헌금 얼마를 했든지 내가 1,000원 하든 10,000원 하든 상관없이 주일헌금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헌금이 얼마 나오면 그걸로 그냥 큰 교회는 주일헌금 꽤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 총회 주일날 그 전체 내고 또 이렇게 알티스 주일 돌아오면 주일헌금 전체를 내고 다른 건 다 제목 있잖아요. 11조헌금 감사헌금 무슨 헌금 다 있잖아요. 주일헌금도 제목입니다. 그냥 우리가 전체 모일 때 내는 헌금이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늘 총회 주일 광고 안 나왔죠? 한 주 미룬다 했는데 한 주 미룬 게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총회 주일 알아봐서 광고 미리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회 주일은 또 뭐냐? 총회 주일은 우리 교단의 전 이렇게 그 성도님들이 세례 교인 이상은 무조건 10,000원씩. 거의 한 세례교인 이상이 한 20만 명은 될 텐데 그것만 다 내버려도 20억입니다. 총회 막 확 돌아가겠죠. 제가 총회 임원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꼭 냈습니다. 그래도 꼭 냈어요. 좀 작아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이렇게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도가 딱 돼가지고요. 내가 개혁교단에 개혁총회 우리 개혁총회 성도다, 세례교인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10,000원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죠. 어느 교단이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그런 교단이 아니고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노예, 그 다음에 중부노예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 세계로 교회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알고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한 주간 동안 어떤 예배를 드리든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영육간에 최고의 상태가 돼가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제물. 구약시대는 죽은 제물이었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든 이렇게 수예배 드리든 금요예배 드리든 주일 예배 드리든 살아있는 제물로, 구별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행복이 없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실패를 많이 하느냐?
이 부분에요, 언약적인 한을 좀 가지셔야 돼요. 진짜 오직 복음 안 돼가지고 진짜 억울한 거거든요. 어째 여러분 형제가 실패를 하는데, 여러분 형제가 실패를 하는데 아무 안타까움이 없다고 그걸 형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형제가 넘어지는데 너무 좋아서 웃는다, 그거 형제 아니지. 그렇잖아요. 형제가 실패하면 내가 실패한 것처럼 마음이 안타까워야지. 그게 형제잖아요. 정말 오직 복음, 이게 하나가 안 돼가지고 자기 이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당해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영적 문제에 당해버려. 이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오직 복음이 되어져 가지고 진짜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버리면 모든 거 다 살려버려야 돼요. 진짜 어떤 사람이든지 만났다면 살아나 버리는데, 아니 그렇게 금방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 정말로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 버리면요, 아니 그냥 나는 강단의 말씀 내가 은혜 받은 거 이 사람 포럼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뭐 말을 잘한다고 해서 살아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살아나는 건데, 꼭 하나님 말씀이 언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언제 역사하시냐면요, 강단 메시지 내가 포럼할 때예요. 딱 진짜 제대로 포럼 한번 해보세요. 그냥 불신자든 신자든 그냥 살아나 본다니까. 그럼 맨날 만날 때마다 살아나는데, 직장 살아나지, 가정 가면 가정 살아나지, 사업장 가면 사업장 살아나지. 막 가는 데마다 살려면 경제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가는 데마다 죽여버리면요, 내 자신이 인생 자체가 빚쟁이 돼버려요. 인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살리는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들이 살려놓으면요, 결국은 누가 사냐면 내가 살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참 제자의 이 길이 이제 참 제자의 길을 가는 길인데요. 참 제자의 가는 사람이, 참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요,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뭐 얘기할 게 없지.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게 문제지. 무슨 천국 가고 안 가고 그게 문제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맞다면요, 천국 가지 말라 해도 가게 돼 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암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란 말은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가는 곳에 지역 배경이 지금 무너져 버려. 저주 재앙이 지금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지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안 될 수가 없다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자,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에 대한 가치, 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걸 이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던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냥 여러분이 그냥 예배 드리면, 저는 뭐 예배 드리는데 그냥 너무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렇게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이 가치를 어디에다가 우리가 비교를 하겠어요? 생명 걸 가치, 우리가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디다 생명을 걸 수 있겠어요? 다른 데 생명 걸 데 없어요. 다른 곳에. 뭐 때문에, 뭐를 가지고 생명을 걸겠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중에 축복 못 받은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복음 모를 때는요, 저게 내 십자가다고 맨날 원망불평하지만은 복음 깨닫고 나면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복댕이라고. 네가 내 복댕이다. 미국의 목사님, 선교사님 맨날 얘기했잖아요. 지금. 막내 하나 그 자폐야. 그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깨달았겠냐 그 말이에요. 너무나 우애로는 둘이는 너무나 출세를 해버렸고 밑에 놈까지 출세해버렸는데 복음이 뭔 필요 없어요. 다 어마어마한 내가 누군데. 수준 낮게 이럴 텐데 네가 복댕이다. 진짜로 자기 십자가를 탁 지고 주님을 따라간 자는요, 축복 못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 저주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평생 예명인데 복음을 모른다. 그 자체가 저주예요. 아니, 평생 애를 먹이는 일이 있는데 그걸 내가 복음을 모른다.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살리는 사람이 되라. 살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이 재앙이 그치는 축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오후에 우리 성전건축위원회 헌신예배는 진설병을 먹는 성전이다.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모 때문에 힘들다, 나는 뭐 자녀 때문에 힘들다, 아니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힘들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데 여러분 주위에만 해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꽉 찼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집 간 사람은 이제 뭐 별 볼 일 없고요. 시집 안 간 처녀들 잘 보세요. 영적인 문제가 그렇게 장난이 아니에요. 영적 문제 그렇게 쉽게 보여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꼭 당해봐야 알겠습니까? 당하기 전에 알아라고 영안이 열리는 거잖아요. 무시무시한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둘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의 고칠 수 없는 병이란 걸 아셔야 돼요. 거의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서 시작이 됐거든요.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부터 이 시작된 병인데 쉽게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오래된 것인데 하루쯤에 고쳐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당산 무조건 고치겠다고 달려드는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영적인 걸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게요
크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고칠 수가 없는 거죠. 더 고칠 수 없죠.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이제 과학이나 의학으로 고치면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상처 있죠. 굉장합니다. 결혼을 할 때까지는 잘 안 나온다니까 이게. 요즘은 연애라도 해보지. 연애라도 해보고 이게 좀 눈치라도 채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갑자기 해버린 통에 이게 무슨 볼 시간도 없어. 그냥 엄마 아빠끼리 그냥 정해버리고 이래가지고 요즘은 순서가 바뀌어서 다행이요. 다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그래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누나 친구 누나라 했지 내가. 막내 동생이 우리 막내 동생하고 동갑인데 아버지 소천 때 와가지고 누나 그렇잖아요. 누나가 이렇게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가면 꼭 안부 전하겠다 하더라고. 나하고 동창도 있고 우리 누나도 있어요. 그 누나가 시집을 간 날 첫날 밤에 돌아오고 왔잖아요. 원래 영적 문제가 좀 있겠었겠지만 아무렇지도 안 했어. 어렸을 때 볼 때 아무렇지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자다가 첫날 밤에 자다가 간질을 해버린 거예요. 간질한 거 한 번도 처음 해본 사람은 그 자리 졸도합니다. 졸도해요. 저도 기도원 가가지고 처음 해봤을 때 기도원 옛날에 맨날 친구들 기도원 가자고 자꾸 기도원 갔는데 앞에 이게 처녀가 앉아있는데 이 처녀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할 정도로 이뻐. 근데 갑자기 한참 기도하는데 딱 쓰러지는데요. 내 앞으로 딱 쓰러지니까 딱 이렇게 내 앞으로 얼굴을 더 쓰러지니까 쭉 막 뻗어지는데 막 그냥 나는 처음이라서 막 끌어안고 막 기도를 하고 들고 나가려고 했더니 옆에 사람이 뭘 하냐면 가만 냅두라더라고. 버금 내고 막 그냥 그러는데 한참을 그러는데 그때 옆에 사람이 괜찮다고 냅두라니까 그때 딱 눈치를 채 간지르구나 이게. 시집가서 전날 밤에 그래 보라니까요. 정신이 돌아갖고 왔다니까 그 누나가. 이제 그거는 이제 눈으로 나타나 버리니까 차라리 와버린 게 낫지만 평생을 눈에 안 나타나게 평생을 애를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이 근데 어쩌다 한 명씩 있어야 되는데 수두룩하다니까. 수두룩해. 오다 가다 만나면 거의 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알면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영안 뚝 뜨고 잘 보라고. 나중에 목사님 어쩌고 하지 말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광야는요. 광야라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광야는 굉장히 힘든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광야는 굉장히 힘든 현장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환경을 무시 못하는 잖아요. 현실. 이 환경을 무시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더 힘들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칠 수 없다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고치고 안 고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 가지 속에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속에.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 이거 놔두고요. 이거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놔두고 올바른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항상 이제 생명의 떡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24시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24시 축복 속에. 고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도 영적인 문제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24시 축복 속에 있어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를요 24시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복음도 없이요. 맨날 옛날에 24시 중에서 막 거의 뭐 한 10 몇 시간씩 막 교회에서 생활했다고. 지금은 망해버렸다고 이런 사람 많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망하지. 성막, 회막, 장막 이런 뜻을 몰라서 그렇게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24시 구약 때부터 있는 것을 갖다가 몰라가지고 24시 교회의 축복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24시 성막을 향해서 장막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4시. 회막처럼 모이고. 그리고 회막은 뭐냐면요. 예배 때마다 모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예배 때나 절기 때 모이는 곳인데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예배 때나 이제 집회 때 말씀 받잖아요. 그것으로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으로 다 응답 받았잖아요. 예배 때, 집회 때 말씀 탁 받고. 그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맨날 집회 참석하고 맨날 예배 드리고 그러지만 이번에 예배 때 진짜 너무 큰 응답 받았다. 이번 집회 때 진짜 너무 큰 응답 받았다. 이래야 정상이에요. 그게 저런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여러분이 맞아. 집회만 내가 참석하면 나도 저렇게 응답 받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 이번 추석에 좀 참석하려고 생각하면요 다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 등록해도 다 같이 볼 수도 있겠네 보니까 머리를 좀 써야지. 그러면 가정 집회 아니요 그게? 한 사람만 그 수료증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성취시키는 거죠. 이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우리의 이제 시간표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인 25시로 만드는 거죠. 25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걸 놔두고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걸 놔두고 진짜 올바른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배만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이 전도 운동으로 이어가시는 거거든요. 전도 운동으로.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 가문에 문제 있습니까? 그 메시지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주신 거잖아요. 그 응답을 가지고 전도 운동 일으키시려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전도 밥 먹고 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전도 운동 일으키시려고. 전도운동도 되지만 생명운동, 생명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빛이 나왔잖아요.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이. 그냥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입니다. 2절에 보니까 등불 이렇게 나왔잖아요. 등불.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깥에도 이제 불을 켜라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외등을 말하는 겁니다. 외등. 그리고 이제 항상 이걸 끊어지지 않게 해라 그랬죠. 항상 끊어지지 않게 해라. 그런데 이제 주의 종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지 말아야 될 것이 예배에서 가장 응답을 받을 사람들이고요. 그 예배 속에 일어나는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면 안 된다. 주의 종들한테 한 얘기거든요. 주의 종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됩니다. 어칠버칠 하면 안 돼요. 확실해야지. 확실해도 지금 따라올까 말까 만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떡이 나왔는데요. 그냥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8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겠거든요. 영원한 언약. 여러분들이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요. 이 속에만 딱 있으면 됩니다. 올바른 예배 속에, 생명운동 속에,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이 생명운동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내일과 관계가 있고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내일 다가올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내일 세상 것을 바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배고 이게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나가면요, 반드시 이게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영원한 규례다 그랬죠. 영원한 규례. 이것은 뭘 말하는 건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떡은 아론 제사장 몫으로 줘라 그랬죠. 아론 제사장 몫으로 줘라. 그리고 이제 그 자손들 아들들에게 줘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지금은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네이 지파잖아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네이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구약 시대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만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렸어요. 막바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목사나 평신도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이제 지성소 이게 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삼 시켜주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로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빛을 선전하게 해서 불렀다. 딱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3시스템의 성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진설병을 먹는 성전, 생명의 떡을 먹는 성전, 그 말이거든요. 진짜 복음 가진 이렇게 성도들이 진짜 대전과 이 세종의 120 현장 말씀 운동을 펴가지고 진짜 복음 운동 현장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120 제자, 120 제자가 말씀 운동을 열려가지고 120 제자가 세워지고 120 제자가 중직자로 세워지고 그 중직자들이 다 지교의 담당자로 세워졌어. 대전과 세종에 제대로 말씀 운동 일으켜서 3,000제자 운동 일으킬 수 있도록 3시스템 성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동시에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위원회 하나만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3,000제자 운동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3시스템 성전 우리가 이제 대전과 세종의 120 현장에 그 말씀 운동 문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정말로 3시스템 성전 회복할 수 있도록 렘넌트 제대로 키워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교회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절대성, 하나님 절대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하면 돼요. 안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안 주시는데 억지로 하려고 해가지고 그 웃음꼴 보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고.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사람 더 무서워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 덜 무서워해요. 하나님 주시면 하고 저는 안 주시면 못합니다. 저는 그냥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려면 안 주시고 마음대로 하시소. 그래야지. 누가 손해인가 봅시다 이러면서. 그 정도는 돼야 돼. 실력이 있으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돼요. 누가 손해인가 보자. 사장한테도 내가 도저히 안 돼. 사표 써야 되겠다면서 사표 내는 벌벌 떨 정도는 돼야 되지. 속으로 시원섭섭하네 이러면서 보내면 안 되지. 그래서 나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났냐. 하나님 절대주권부터 믿어야 돼요. 절대성이란 말은 여러분 계속 사는 거 아닙니다. 이 시대에 살고 갑니다. 목사님 흰머리 나가지고 얼마 못 살겠네 그러면 안 돼요. 한 세대가 100년이 아니고 30년. 제가 죽을 때 되면 여러분도 거의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단계가 와요. 그래서 크게 차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겠을까? 그게 하나님 절대주권이에요. 왜 한국에 태어나겠냐? 절대주권. 왜 중국에서 태어나겠냐? 절대주권. 중국.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병이 있냐? 하나님의 절대주권. 어떻게 해서 이 왼수를 만나겠나? 하나님의 절대주권. 왼수라고 하지 마세요. 절대주권이에요. 그래서 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그러면 빨리 물어봐야지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지금부터 모든 일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안 가르쳐주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같은 말이지만요, 실제 붙잡을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절대 언약을 딱 붙잡게 되잖아요. 그럼 절대 여정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당연히 보이죠.
여러분 절대요정이 보이는데 방황할 필요가 없죠. 길을 헤맬 이유가 없죠. 너무 확실하게 길이 보이는데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무 확실하게 딱 보이니까. 절대요정.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목표. 여러분이 절대 주권만 되어지면 나머지는 딱 되어집니다.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면 나머지가 저렇게 다 되어진다니까요. 그 절대 주권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있는 입장에서 그대로 시작하는 거다. 너무나 거품 내지 말고, 너무 거품을 내서 거품 내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입장에서 그대로 시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다. 그게 도통 안 믿는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 믿으면 딱 이렇게 나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길 가면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어려움이 다 있을 텐데요.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예배 속에, 생명운동 속에, 정말 영원한 기로 속에, 이 속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